새 밑에 큰 눈이 있었지만 추워지지 않은 날씨 덕분에 도로가 빙판길을 면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어느 때는 생각지 못한 일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그렇듯 화에서 복으로, 복에서 화로 바뀌는 경우가 인생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한 해를 좌우하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신명기 11장 12절에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위한 허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는 허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2과의 제목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까닭은 시편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전제 때문인 듯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래전서부터 기도할 때 성경 본문을 인용문으로 사용하든지 여러 성경절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기도문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자체를 셰마 기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과 마지막 부분에 셰마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낭송하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모든 기도들을 수록한 책을 시드루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매일 해야 하는 기도와 그 정해진 순서,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 눕기까지 일상의 모든 부분과 한 사람의 생애 전환기, 그리고 모든 예배와 절기, 축제마다 낭송해야 할 내용들이 성경절들을 엮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개인이 그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공중을 대표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공중을 대표하는 기도로서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억절은 중요한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규정된 기도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침례 요한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주 기도문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를 새로운 세계로 이끕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주 기도문에 대한 신학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기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매일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편 활용하기, 월요일 환난 때의 도움, 화요일 절망 중의 노래, 수요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시편이 150편에 이르기 때문에 그 150편 모두를 다룬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한날에 한 시편을 골라서 약간의 소개를 하고 그 교훈을 찾는 것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개인이 이 시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요. 인생 여정, 그리고 환난과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날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도록 간절히 바라는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성경의 중심에 두셨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편이 성경의 중심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이번 주에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를 위한 시편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각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학습되지 않은 자발적인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믿음이 일부 그리스도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도서인 시편을 성경의 중심에 두셨는데 이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사실 시편은 오래전서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활용되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데 시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시편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를 풍요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하다. 중요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서는 시편의 기도는 많은 신자들이 규칙적이고 충만한 기도 생활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다.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을 받으라, 그렇게 제안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관한 시편을 살펴볼 것이다. 좋은 공부가 될 듯합니다. 전체의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시편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장을 주기 위함이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좋지 않은 상황을 위한 기도문들을, 시편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여쭤봅니다. 시편이 성경의 중심이듯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었던가 여쭤보게 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시편 활용하기. 시편을 일상에 활용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그렇다면 시편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대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따라서 첫째 날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시편 읽기를 통해서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때문에 동참하자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일상에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매일 시간을 내어서 1편부터 순서대로 한 편씩 읽는 것이다. 아니면 애가, 감사의 시, 찬송, 참회의 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지혜의 시, 역사의 시, 분황과 노여움을 담고 있는 시, 순례의 시, 이렇듯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제를 택해서 시편을 읽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기 동안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편들을 살펴보고 각 시편이 기록된 맥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질문을 먼저 던져주고 있는데요. 시편을 읽고서 간단한 묵상을 한 후에 기도해봐라. 시편을 묵상한다는 것은 기자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과 기도의 이유 등 시편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이 시편 기자의 경험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시편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어느새 시편의 내용과 경험에 공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시편을 보면서 내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봤는데요. 혹시 그 내용이 나의 삶과 맞지 않다,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시편이 현재 당신이 바라는 무엇인가 잘못된 희망을 바르게 권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봐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에 비추어서 시편을 묵상해 봐라. 그렇다면 십자가의 빛에서 나오는 구원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편이 말해주는 기도의 새로운 동기를 찾고 그것이 당신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중요성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달라고 간구하라. 시편 말씀이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상황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라. 시편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대에게 말하는 것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대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기와 의사와 목적을 아신다. 그대는 더럽힌 그대들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라.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 자 앞에 그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라.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탐구하라. 그리고 그러한 시편을 통해서 그 내용과 경험에 공감하도록 하라. 그럴 때 그 시편의 중요성을 새기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쌓게 될 것이다. 여쭤봅니다. 시편 읽기
나와 타인에 적용할 기별로서 읽은 적이 있던가? 시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환난 때의 도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면 슬픔과 애통의 목록은 길고도 고통스럽다. 절망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의 표현, 그것이 시편 속에도 여전히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슬픔과 애통의 목록은 길고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금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시는지 묻고는 한다. 시편 기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다. 오늘은 시편 44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시편 44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중기도에서 표현할 수 없는 내용과 단어들을 포함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편들은 일반 예배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둡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처했을 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신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공적 예배나 개인 기도에서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주저함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솔직하게 드러내어 표현하지 못하면 감정에 매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그분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자신의 경험을 비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4편이 예배자들이 무고한 고통의 경험을 자유롭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자유롭게 마음을 나타내도록 제안합니다. 때문에 시편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표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하고 싶은 기도를 동일하게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편이 이 부분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시편 44편의 시작을 주목해봐라.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는 옛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화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닥쳐옵니다. 슬픔과 애통의 목록도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무리 고통의 목록이 길고 깊더라도 끝내 우리가 마지막에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사랑을 알고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훈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공공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하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 슬픔과 애통은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구원을 간구하라. 이것이 둘째 날의 요약입니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의 감정과 견해를 솔직히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남겨둘 것인가?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솔직히 적절하게 표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절망 중에 노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진퇴양난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적 지평으로 나아간다. 셋째 날의 이야기는 진퇴양난에서 견디게 해주면서도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절망 중에 배워야 되는 시편의 노래이다. 제안을 주시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둘째 날에 배우는데요. 그 이상 역할을 한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잘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셋째 날은 시편 22편을 읽어보자. 제안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시편 22편 1절에 탄식하는 말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과 외로움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기도 내용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이 그리스도의 경험을 얼마나 중심 삼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험만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시험 중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감정이 기자가 현재 경험하는 진퇴양난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고백들을 제공하면서도 현 상황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를 바라보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적 지평을 새롭게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지금에 묶여 있을 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적 지평을 넓혀서 더 먼 앞에 있는 것, 더 넓게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내어두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자들이 고통과 실망과 분노와 절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많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변화하는 것은 신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경험하는 영적 변화, 겪고 있다는 것, 체험하고 있다는 것,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참 예언의 신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요. 지금 표현된 대로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용기를 잃은 자들이 많이 있다.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유향으로 고칠 수 없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이들에게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비파와 수금을 타주면서 그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배움으로써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든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새롭게 하는, 치유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외로움에 대한 소리, 십자가의 탄원도 그러했다. 고통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을 배워서 시편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상황 너머의 때, 그때를 바라보고 신뢰하자. 여쭤봅니다. 공고하고 슬플 때일지라도 상황은 변하리라 늘 바라보고 있는가? 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가?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정말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애통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계시고 나를 잊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절망 상태를 소망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다. 시편 기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물론 내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시련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시련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시편 13편을 제안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작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상당히 가슴 아픈 절규입니다. 비록 이 절규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절규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신 겁니까? 라고 묻는 경험이 있다. 그럴 때 시편 13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갖는 흔한 실수를 찾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과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 실수를 피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고 변함없이 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 시편 13편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준다. 애통과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통으로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편은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이끌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점차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하고 애통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그런데요, 시편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으로 시편을 활용한다면 본래 의도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시편이 의도한 방법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자들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시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이 우리가 시편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꼴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이고 시편으로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품성을 따르는 것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랍고 공일이 많은 사랑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 없고 타락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히시고 세상에 보셨다. 그분은 아담이 실족한 땅을 건너가셨으며 아담이 감당하는 데 실패한 시험을 이기셨다. 그분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셨으며 이렇게 해서 아담의 배응망덕한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주님께서 아담이 실족한 땅을 건너가셨다고요. 아담이 실족했던 그 땅을 우리도 동일하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실족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겪으셨던 경험들을 회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을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시편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든 이해 못할 일 생길 수 있다. 생긴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본성을 붙잡으라. 그 신실하신 본성에 대해서 시편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던가. 그러니 그것을 붙잡으라. 그리하고 그러한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행동이 바꾸기를 바라라. 때문에 여쭤봅니다. 나의 오랜 기도 생활, 나를 바꾸었는가 아닌가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애가의 시편, 동정심을 가르쳐준다. 광대한 환자 수용소이다. 우선은 다섯째 날을 공부하면서요, 여기 애가의 시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애통해하는 시편,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애통해하는 시편, 동정심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문이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요, 시편 60편 1절 5절은 어떤 경우에 합당한 기도인지, 우리가 기쁜 상황이 있을 때에도, 행복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시편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또는 심리적 또는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이해하게 되는데요. 물론 세 가지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거나 내 생애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해도 이 시편과 관계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시편의 말씀이 예배자 자신의 현재의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때일지라도 애통해하는 시편은 오히려 고통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은 고난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며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때문에 지금의 행복, 지금의 만족으로만 보낼 수는 없다. 언젠가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애통하는 시편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환난의 때에 힘과 해결책을 주신다고 또 확신을 줍니다. 주께서 땅을 떨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과 감사를 표현할 때 특히 대중 앞에서라면 더욱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멀지 않은 곳에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애통해하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렇듯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이들을 섬기라고 하는 열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광대한 환자 수용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탄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오셨다. 그는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으러 온 자들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저희들 스스로가 그 질병을 초래하였음을 아셨으나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복음의 능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듯 싶습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구원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 그분은 존경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놀라운 겸손과 굴욕을 통하여 사람을 높이셔서 그분의 궁정에서 하늘의 명예와 불멸의 기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직 투쟁, 겸비와 고생을 통해서만 하늘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타락한 인간이 불평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겪는 이에게, 상황이 좋지 않은 이에게 주시는 시편 말씀이 있다.
그 시편은 보편적인 진리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키우라고 요청하고 있다. 세상은 수용소이다. 그들을 치유하라. 정말 긴 말씀이었지만 마음에 많이 남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쭤봅니다. 애통하고 있는가? 애통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주 전체 질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과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내용을 보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한두 번 들어보셨던 쉐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두 익숙히 낭송할 줄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우선은 쉐마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쉐마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쉐마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배경 속에서 읽혀지는데요. 신명기 5장에 그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5장의 이 말씀 이후에 6장에 들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종교가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여기 살아가는 나에 대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가치 있다. 또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때문에 이 어구를 통해서 모세 시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곳이 오늘이고 그것이 여기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펼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시내산 앞에 서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각자는 이 고백에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까닭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을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전체의 첫 단어가 쉐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쉐마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도문을 모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중에 낭송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배 때 기도를 종종 주 기도문으로 낭송하면서 마치는데요. 그럴 때면 우리는 한 식구다, 한 형제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는 대상과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신, 영혼의 닻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루에 2번씩 제사장이 성소의 불을 밝히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에 동일하게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낭송하는 쉐마 기도문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요 민족의 혼이 되는 것 당연합니다. 또한 구약 백성들의 삶과 사상, 역사를 말하는 문명 헤브라이즘, 그 헤브라이즘의 뿌리가 원천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진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재림 신앙을 한대로 묶는 동일한 고백과 선언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마음에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끄는데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쉐마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구역은 신앙 고백 구역이고요. 한 구역은 교육 현장 구역이라고 정할 수 있는데요. 윗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교육 헌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반응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부분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고백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위에 있는 신앙 고백 부분에는 마음을 다하자, 성품을 다하자, 힘을 다하자,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성품, 힘. 신앙 고백이 있어서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잘 가르치자. 내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도록, 더 낮게 계승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 그 자녀들이 경험해야 될 교육은 어떤 교육이다? 지성교육, 인성교육, 영성교육이다.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조화롭게 균형진 준수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만들자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의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10가지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에 신앙 계승,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녀들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유대인들은 쉐마를 외우고 낭송하고 낭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 있고 동일한 하나님 신앙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주 기도문을 낭송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문을 낭송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이것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 싶어서 밤을 새워서 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 기도문이 무엇인지 알려면 구약 백성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세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세 군데의 색칠을 해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한,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의 창조 사건을 다양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헤브라이즘 세계에서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4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세상은 4차원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창세기 28장에 차닥다리 꿈을 통해서 4차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세상은 4차원의 세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만이 주 기도문 이야기가 풀려지기에 4차원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다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설명한다면, 오른쪽은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 마음에 부딪히는 대로 살고 있는 세상.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세상이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가던 그러한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의 천사들, 또 24장로들이 있는 그곳. 그러한 차원의 세상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 그림은 하나님만이 계신,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만이 계신 세상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창조한, 지었고, 만들었다. 그리고 에스겔서 42장 6절에 보면 기둥이 없으므로 전혀 어떤 것도 없는 그러한 방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신들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역사가, 또 문화가 그 신들의 장소를 표시할 때는 언제든지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근데 성경책도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차원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나님만이 계신 곳의 세상, 아찔룻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와 천사들이 있는 곳은 브리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불병거 타고서 올라가던 그 세상, 예찌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다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붙여진 이름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용어들입니다.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차원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요. 아찔룻, 브리아, 예찌라, 아시아 이렇게 하는데요. 차원마다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찔룻이라고 하는 세상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차원의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계신 세상으로서 그런 단어들이 특징을 이루고서 성경에 종종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브리아라고 하는 세상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만군들, 이들이 활동하는 것, 그것이 브리아의 차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인 세계입니다. 감추인 세계 중에서도 감추인 영역으로서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의 세상이 아찔룻이고, 그 감추인 세계 중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오고 가는 행동들을 볼 수 있는, 그 표현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브리아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찌라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 그것이 공리가 되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세계, 그것을 예찌라라고 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그 원리를 지금은 사단이 잡고 있다. 그런데 원래는 예찌라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의 뜻, 공리를 내세우던 그러한 장소이다. 아모스서 9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이 땅에 흔적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찌라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차원은 인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삶의 세계, 그래서 질투도 하고 증오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연민도 느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아시아의 세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4장 2절에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아시아의 세상에서는 진실과 공평, 정의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것조차 어려운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헤브라이즘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왜 이렇게 살펴봐야 했죠? 이렇게 살펴봤던 이유는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4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 기도문에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기도의 차원이 4차원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에서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 세계에서 그분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인간 삶 전체, 세상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공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너와 나,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 이런 필요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구하옵소서. 아시아의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한 양식이 필요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 말기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태양의 햇살이 궁창 위에서 세상 만물에 내리듯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찔루스의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피조세계 모두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는 것이 주기도문의 속성입니다. 즉 오염되고 욕망이 가득한 한 인간의 헛된 기도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시고 계신 사랑과 그 은총으로 온 세계에 임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속성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 대단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아찔루스에 계신 하나님이 차원을 한 차원 한 차원 낮추시면서 우리에게까지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양식을 구하고 죄 지은 것을 사함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 악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심으로써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늘에 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 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이 응답하는, 하늘이 듣기를 바라는 인간의 깊은 곳에서 터쳐나온 소리, 그 소리일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욕망에 찬 기도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순결해지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신자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체험하고 느끼는 수단으로 시편 본문을 암송하라고 권면하고 유혹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시편을 활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강조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거룩한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참회와 믿음, 희망과 사랑과 기쁨의 샘물이 얼마나 자주 터져 나왔는가. 사실 많은 경우 노래는 기도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시편을 사용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인간 경험의 전반을 이해하도록 돕고 예배에서 그 경험의 다양한 측면에 참여하게 한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이자 노래이다. 이런 이유로 예배의 시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과 치유하시는 강력한 은혜 가까이로 이끌어준다. 자신에게 부탁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시편의 상황과 견주어 대입하여 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암송하는 시가 몇 편이 있도록 하자. 여러분들이 택하셔서 시편을 외우시고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절망 중에서 시편을 기억하라. 시편으로 삶을 다시 회복하라. 기도와 예배에 시편을 암송하라.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